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발을 씻기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승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섬김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섬김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 옆으로 가면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섬김에 대해 생각해 보느라 지나갔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서 했던 이야기들은 뭔가 형식적으로 예의상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게 민망하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것의 일부분 혹은 한 몸의 지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주 전부터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를 섬김의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8절에서 씻어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3장 전체에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이 씻어준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셔야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그 깨끗해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는 씻어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뭔가 유산을 받아야 될 때,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받거나 혹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로 벌을 받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받아야 될 어떠한 결과물,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 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의 말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게 뭔가 좋은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손도 머리도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온몸을 씻겨주시는 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을 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죄를 용서받았다, 지금 베드로가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에 손과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를 섬김의 행위로 이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깨끗해지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씻김당하고 발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결국 온몸이 깨끗해지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바른 씻김을 받을지언정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목욕을 한 것처럼 온몸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온몸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정면으로 그 말과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발은 왜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몸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은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발을 가지고 길을 걷기 때문에,
길을 걷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져서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끗해지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깨끗해진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영생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그래서 내 온몸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진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과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 그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도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죄를 알아서 멀리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겨우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죄에서 피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들을 허탄한 자랑의 말로,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죄를 접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진짜 무슨 막 엄청 성인군자가 되든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뿐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죄를 그냥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이 더러워지듯이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이 나면서 내 몸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이 더러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워진 발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발이 더러워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껏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어디서 이런 더러운 걸 묻혀왔냐,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안 더러워지게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졌으니 씻자. 내가 그 발을 씻겨줄게. 발을 씻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발 내밀어봐. 내가 그 발 좀 닦아줄게.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그 죄를 드러내봐.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줄게.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그 죄를 드러내려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발이 더러워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더 이상 더러운 데가 없다고,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고, 나는 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발이 더러워지고 점점 다리도 더러워지고 허리도 더러워지고 팔도 몸도 머리도 다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내 발은 여전히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유혹을 주의하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발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음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그 더러워진 발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내 발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더러워진 이 발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더러워진 발을 내밀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발이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더러워진 발을 씻으며 깨끗함을 유지하는 신앙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